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03편 1절에서 10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여서 속량하시고 은자와 긍휼로 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의 운이 아멘. 네, 오늘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딱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이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이며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고 무엇을 원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답에 앞서서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9학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예배학 개론 수업 중에 이 정장복 교수님이 딱 한 시간 특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신의 학생들 앞에 딱 서시고 난 뒤에 딱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 자네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그분은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셔서 딱 이 질문을 던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뜸 교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네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떠듬떠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나도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순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서 예배란 무엇일까? 라는 정의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가 무엇이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은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감격하여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은혜,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응답, 반응, 이것이 예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봉헌이고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왔고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위이며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기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저 흔하디 흔한 그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가 무미건조해진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찬양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갔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의 정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더불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다윗이 우리를 향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1절에서 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너희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쭉 열거하는 것이 바로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다윗이 말하는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며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령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바로 그 대상이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흡, 인격, 생명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전체, 내 전체의 전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은택, 바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서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자기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윗은 그 다음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찬양의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이어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사죄의 회복과 은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시편 51편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그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드러냈던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지었던 시인 것입니다. 바로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철저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며 통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 그 질병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인 그 회복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 회복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 사죄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먼저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만 합니다. 여기서 파멸이란 단어는 무덤 혹은 함정을 뜻하는데 바로 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합니다. 죽음의 세계는 바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무덤, 파멸을 이야기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속량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가 지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암시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량,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자심,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여성이 자녀를 잉태함으로써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과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자와 긍휼로 그의 관을 씌우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본능적이고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왕과 같이 관을 씌우심으로써 그를 왕같이 대우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를 넘어서 세 번째 은혜인 이 모든 것을 채우시며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그에게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하면서 점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해가 가면서 그를 새롭게 함으로써 털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며 점점 그의 모습이 위풍당당함으로써 창공을 비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향한 은혜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온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에 대한 은혜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억울하게 당한 자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치우침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학대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부당하게 빼앗긴 자들을 위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구제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지금까지 나열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7절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모세와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록들은 바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분인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특히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회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증거판을 받고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 라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향해 계약 파기로 인한 배상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해 죄는 처벌하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불뱀 사건과 같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처벌 수위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인데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줘야 되는데 왜 감해야 될까? 왜 감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 죄에 맞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왜 감해 주시는 걸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듯 왜 감하여 주신지를 그 이유를 11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왜 죄를 감하여 주실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그 앞에 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죄가를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낮춰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인내가 크고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처벌을 낮추신 두 번째 이유를 12절에서 밝히는데,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멀리 옮기셨는데 동에서 서 이 양 끝으로 결코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가를 동과 서로 멀리 떼어 놓으셨다, 완전히 제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13절은 밝힙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해 주셨습니까? 그 잘못한 거 그대로 갚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혼내시기는 하지만 그 잘못한 거 그대로 혼내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안파하며 슬퍼하며 그들을 경책하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충고하시며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특히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할 때 가지는 본능적인 뜨거운 사랑,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품으면서 공감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함,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머니와 같이 본능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를 이해하며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14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대로 벌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흙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생명이 되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 인해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의 인자하심으로 똑같이 갚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영원히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들,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